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총과 같다고 보시면 되죠. 총은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적을 무찌르는 가장 유용한 무기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우리 자신을 향하거나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총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대략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다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해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용서에 관한 기도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면서 용서에 관해서 기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용서에 관해서 반드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용서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타인을 미워하는 이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앞서서 살펴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죠. 주기도문을 말씀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기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 범주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친 후에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친한 벗이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도 아니고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게 된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대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밤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나 새벽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찾아와서 음식 달라고 하면
대접할 사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음식을 준비하는 번거로운 문제도 있지만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잠들어 있던 가족들이 다 깨게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 예수님이 살던 집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와 다릅니다. 부엌과 침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깰 수밖에 없어요. 온 가족이 다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한 친구라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는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간절함 때문에 음식을 대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한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겠습니까? 그만큼 버스의 간절함 때문에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주는 분이 아니라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할 것이 가장 좋은 성령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기 다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듣게 되면 왜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인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잘 안 외워서 조금 다른지 안 다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암기하고 있는, 암송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쉽게 구분이 안 되는가요? 좀 다르다는 것.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시작하는 앞부분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더욱이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아예 삭제되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주기도문이 널리 사용되고 암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주기도문을 기록할 때는 주기도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누가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에 관한 이 중요성, 삶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죄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죄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템테이션, 유혹 정도의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유혹 정도의 시험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시련이나 고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시험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마저도 용서받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용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반드시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기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말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나만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타인을 용서해도 타인이 지속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위협을 가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를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타인과의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용서가 어려운 것이 이 용서는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용서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범죄의 경우에는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책임마저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3자의 개입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제3자의 개입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용서가 결코 내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좋으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마저도 용서받지 못해요. 자꾸 미움이라는 죄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죄하면 꼭 법적인 것만, 법에 기록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범죄가 바로 타인을 미워하는 범죄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아주 중요한 범죄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인의 미움은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만 끝나면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마저도 시련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더 이상 아파하며 시련과 고난에 빠져 살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의 문제가 남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용서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정의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남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교회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정의라는 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정의라는 건 세상이 싸워서 힘으로 세우는 게 정의예요. 우리가 흔히 정의, 법 이런 것이 사실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도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켜서 사회의 정의를 이룬다는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바로 용서를 말해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교회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정의로 교회 안에 정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정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만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만큼 짧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말죠.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수년간에 걸쳐서 아니면 평생을 미움에 살아오잡혀서 불행함을 사는 많은 어리석은 인생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과는 별개로 평생을 미워하면서 스스로 불행 가운데 몰아넣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나 복수심이 무서운 것이 우리의 삶을 왜곡시켜서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해요. 자꾸만 그 복수심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그쪽으로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움이 우리의 삶을 고난과 시련 속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용서를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다 사라지고 용서의 삶을 사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다윗이 자신의 원수 같은 이 사울 왕의 자녀들마저도 다 거두었어요. 다 보살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는요, 지금의 신약 시대와는 달라요. 구약의 법이 지배하던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외쳤지.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갑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살던 구약의 시대에는요, 보복법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보복법 알잖아요. 반드시 남이 나에게 하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나도 해야 되는 그 시대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율법에 나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눈 상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 눈 상하게 하고, 상대방이 내 이 상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이 이 똑같이 상하게 하고, 상대방이 내 자녀 눈 상하게 하면 나도 찾아가서 그 자녀 눈 똑같이 상하게 하고, 내 자녀 이빨 부러뜨리면 나도 가서 똑같이 그 자녀 이빨 부러뜨리는 법이 보복법이에요. 당시에는, 구약에는 이 법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다윗도 당연히 이 법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보복법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더욱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잖아요. 자신의 사위이면 사위 사랑해야 자신의 딸도 사위한테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 왕의 이 미움이 결국에는 사울 왕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던 것을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수와 미움은 다른 겁니다.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움의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마음의 미움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 미움의 문제마저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는 기도한 내용이죠. 다윗 안에 역사했던 성령님만은 제발 거두어 가지 말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안에 날마다 성령님이 역사했기에 평안을 누리며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날마다 용서를 외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움을 몰아내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좋으신 성령님을 날마다 갈망해야 합니다. 좋으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을 다 몰아내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여느 해와 다르게 더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